보살의 탄생이라는 제목, 현지사에 보살 한 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내 글을 복사해서 드렸을 겁니다. 이 글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이후로 2500년 동안 사실은 극락을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주석을 하고 했지, 그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 우리 해명 스님 보살과를 얻는 장면을 거기다가 쓰면서 적어놨습니다. 이건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권이 언제 나올런지는 모르나 부처님의 하명이 있으면은 6개월 안팎으로 낼 겁니다. 거기는 이제 보살의 탄생도 한 장이 되어서 나올 거고, 붓다의 탄생은 보살의 탄생보다도 10배나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럽니다. 현지궁 개원 이래 만덕큰 스님, 만연 스님이 불과를 증한 이후로 전에 이미 입적한 만덕큰 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그리고 만연의 어머님께서 보살이 되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각각 왕생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저기 성중 이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이라 하면 정토보살로서 소위 불과를 증하고 이곳 사바세계에 보살행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세지보살, 지장보살, 준재보살과는 그 개념, 법의가 다르다. 정토보살과 이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해명스님이 보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그 보살로 생각하지 마라. 깨달음을 넘어 아라한이 된 후, 깨달음이 끝이라고 봐버리는 것은 선종입니다. 근데 나는 그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고, 보살을 넘어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넘어 아라한이 된 후 자력과 타력에 따라 증의하게 되는 의가 보살이다. 서방 정토에도 27품의 보살, 그 상위의 세계인 약사부의 정토에도 27품의 보살, 정토보살에도 등차가 있다. 이렇게 서방과 약사불 정토의 보살을 또 편의상 5위로 나누어 부른다. 아래로부터 보살, 상품보살, 최상품보살, 약사궁의 상수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다. 이렇게 보살도 5종류로 나눈다. 그러나 정토보살만 되면 이제 영원히 실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윤회의 뿌리는 뽑혀진다. 퇴전함이 없는 불퇴전의 자리다. 보살이 무량겁을 두고 이타 보살행을 하여 바라밀도를 완성하게 되면 불과를 이룬다. 간혹 이 정토보살이 보살행을 하고자 남선부지에 생을 받아오는 수가 있다. 가끔 받아옵니다. 전번에 법룡스님, 숭산행원스님은 정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으나 도고마성해서 함정에 빠져들 수는 있다. 정토보살이 사람 몸을 받아오면 죄는 안 짓죠. 안 짓지만 혹은 도고마성하기 때문에 도가 높아지면 마가 꼭 마장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업을 짓고 살다 가더라도 자기의 화신을 그곳에 두고 오기 때문에 자기와 기합합니다. 다시 가서. 극락세계의 자기 자리 이상으로는 간다는 것이다. 중죄업을 지었다면 극락세계 대기에 가서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그전번에 극락에서 와서 다시 극락한 분은
천일 동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을 지나 보살이 된다. 아라한이 되는 코스는 3가지 길이 있다. 중요합니다. 간화선을 하는 분들은 화두타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죠. 화두타파 한 후 반드시 음계와 중계를 잘 지키면서 두타행함으로써 다급생의 업장을 녹여야 탐진번뇌가 다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된다. 그 말. 아라한과를 증하게 된다. 화두타파 한 후 소위 보림을 잘못하면 만사휴이다. 막행막식하면 사막도에까지 떨어진다. 이 점 유의했으면 싶다. 다음 남방불교의 소위 사념처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관 수행이다. 현상계관이다. 이 우주 존재의 속성을 철저히 관해 들어간다. 부정, 무상, 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본래적인 업장, 탐진 등 모두를 툴툴 털어버리고 남은 무아를 채다 얻어버리면 아라한이 된다. 그리고 연불 공부하는 이들이 철저히 부처님의 존재와 유실력을 믿고 또한 서방정토 세계가 실체함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 귀명하면서 참회 그리고 미간방광 부처님의 여기 미간방광을 관하면서 칙명연불에 들어간다. 5개 10선을 행하고 효를 다하고 간단 없이 정진하면 하늘빛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하늘에 나는 거예요. 성중빛을 보면 성중하늘에 나는 거예요. 정토빛을 보면 정토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중 아라한의 깨끗하고 맑은 광명빛을 보면 거기가 아라한이다. 이 위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로 탐진도 착도 떨어져 나감을 감득한다. 스스로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내가 녹아든다. 나와 우주는 하나가 된다. 자, 요 정도 가면 아라한이다 거야. 이 3가지 공부 중에 그 어느 것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스승의 지도하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 중 경계에 집착하면 머리가 돌 수 있다. 이때도 스승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력 있는 큰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전도제를 모셔서 자기 조상 모두를 하늘로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성과를 얻습니다. 이 일은 다급생의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 10명이면 다수가 우주고원 혹은 외도 하늘 신에 붙들려간다. 천마에 습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다급생의 업장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입장에서는 공부가 될 수 없다. 부처님의 가필 입어야 된다. 업장을 정화 소멸해야 된다. 그러면 효를 다하는 사람, 전도제를 모시는 사람은 부처님이 업장 씻어주잖아요. 업장 정화 소멸시켜줍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음계 중계를 지키지 않으면 또 마의 권속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된다. 꼭 이런 절차를 밟으라 거예요. 연부를 하는 사람도 아라한의 성과를 증득하면 탐진의 경계를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자유롭다. 그리고 망상이 다했기에 불안 공포에서 벗어난다. 살인마가 칼을 들이밀면서 목을 달라 하면 의연히 인연에 맡긴다. 절세 미인이 유혹을 해도 끝내 동요되지 않는다. 아라한이 되면 그렇다고요. 아라한이 되면 54품 하늘을 뛰어넘고 24품 7품 성중 하늘을 벗어난 자리다. 3개월을 초월한 경지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히 초탈한 자리는 아니다. 초월한 자리는 아니다. 왜냐? 아라한이 원력 수생하는 수가 있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는 수가 있어. 자유롭게 옵니다. 그때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원력 수생하는 수가 있어.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에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오는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다급생의 악연을 만나 빠지면 악도에도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보살이 되어야 한다. 목표를 보살로 둬야 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정토는 보살이 가는 정토다. 보살 팔찌가 가는 정토다. 그러나 타력으로 가는 길이 있다.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길이 있다. 아미타경을 보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일심불란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으면 왕생이 가능하다. 아미타불의 48원 중에 제18원 10년 왕생원은 어디까지나 보살 인행시의 서원이다. 지게 청정하고 경전 읽으면서 하루에 10만 독 5만 독 하는
위타 신행자이면 일심칙명이 되어서 왕생할 수 있더라. 남선부주 유일한 부처님 상주 도량인 이곳 현지궁의 경우 이번에 현지사 총무 스님 수자가 정토에 왕생한다는 인가를 세존으로부터 받았다. 한 사람의 보살이 탄생된 것이다. 이 나의 법문을 재래 불교 학자나 큰 스님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법문을 해 들어가고 싶다 한다. 우선 정토 삼부경은 정토업을 닦는 연불행자가 믿고 의지해서 따르는 소위 경전이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말한다. 이 중 관무량수경은 중국에서 창술된 경전이다. 어쨌든 이 삼부경의 편집 시기는 기원 후 서기 2세기 중엽쯤이다. 반주삼매경 역시 정토행자가 의지해서 따르는 소위 경전입니다. 그래서 사부경이라고도 하는데 반주삼매경은 뺍니다. 보통 부처님 이런 정토 삼부경은 부처님 석가 부처님의 친설은 아니다. 어떤 분이 편찬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실증적 불교 역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왜 그러냐면 2세기 중반에 이것이 튀어나왔어. 우리 부처님보다도 그러니까 약 700년 전에 부처님은 나오시잖아요. 그 후에 나오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 친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삼부경 곳곳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불교 역사 이래로 극락세계를 다녀왔다는 큰 스님은 일찍이 없다. 그동안 불과를 이룬 성자가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내 말을 쭉 쓴 거 이제 한평생 5개 10선을 행한 이는 하늘에 태어난다. 욕계 하늘만 해도 54품이다. 올라갈수록 묘한 복락이 더한다. 몸뚱이 없는 세상이라 근심 걱정이 없다. 하늘만 해도 똥오줌도 없고 병이 없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 사바세계처럼 여러 가지로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 모습도 없다. 하늘만 해도 그런다고요. 옅은 선정에서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사정여, 사무색정의 세계 하늘. 하늘은 하늘 세계보다 더 수승한 그리고 묘한 즐거움이 있다. 성중 하늘이 그런다고요. 하늘 세계보다 더 좋다고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없다. 성중 하늘부터는. 극락 세계를 간략히 언설로 표현하고자 한다.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2권에 더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한마디로 극락정토 세계는 부사의할 정도로 싱그럽고 신선하고 깨끗한 무구정광, 때가 묻지 않는 맑은 빛이라고 무구정광의 세계이다. 거기엔 흙으로 된 땅이 아니라 가령 모래를 천년만년 씻고 닦아 다져놓은 듯 먼지 하나 없이 황금 유리 땅이라는 경전의 표현이 맞을 정도 그런 유리 땅이다. 하늘세계, 성중 하늘세계는 극락세계에 비해 물론 탁하다. 극락세계로 갈수록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그 광명은 찬란하고 깨끗하여 아름답다. 극락세계는 무르 청정선근으로 만들어진 곳, 환희의 세계다. 꽃과 그리고 샘, 우물, 바람, 궁전, 누각, 나무, 물들도 있어요. 물 여기 빠졌네. 겨우 그 큰 강, 폭포물. 그것들은 모두 기이한 광색이다. 자막금 빛이다. 황금 칠보 운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극락색의 빛깔이 희유한 자금색이어서 청정하고 고요하고 발버리심하도록 하는 100,000가지의 빛깔과 향내음이 청정하고 깨끗해서 장엄 미묘함을 다 말할 수 없다. 물론 하늘과 다른 100가지 맛의 음식, 의식이 충족하다. 탐진치 등으로 오는 근심, 걱정, 우수가 없다. 마음의 번뇌가 가신 청정 정토인 것이다. 극락세계의 보살은 모두 근결이 있을 수 없고 가령 눈봉사라든지 귀벙어리라든지 벙어리라든지 폐가 나쁘다든지 간이 무엇이 어찌다든지 그런 근결이 없다고요. 그리고 정토보살부터는 30 이상을 갖추어 있다. 32가지 아주 아름다운 상모다. 부다는 80종호까지 갖춘다. 수명이 무량하고 모두 보살의 육신통을 갖추어 있다. 추나 추동 그리고 밤과 낮 주야 바다 골짜기가 없고 땅은 평탄하다.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그곳 인민인 보살들 바람 물소리는 모두 미묘 범성 때가 묻지 않는 범성 같아 그 가고 아름답고 깨끗하며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키게 한다. 비는 갖가지 꽃으로 내리는 비다. 모두 향기가 널리 퍼진다. 곳곳에 황금모래가 깔린 청정하고 향기로운 목욕탕이 있다.
극락세계의 보살이 한 사람 탄생할 땐 극락세계의 꽃 우담바라가 핀다. 이 아이보리 세계의 비단 같은 얇은 천으로 몸을 두른 정토 보살들, 하늘을 나를 때 미풍에 팔랑이는 모습은 황홀하다. 이 사바세계에 한 분을 붙다가 출세하면 약사공에 1만 년 만에 한 번 피는 만다라화가 핍니다. 보살은 또 그렇고 그 붓다의 화신 속에 그래서 녹아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화작인 각종 새들은 쥐하로 화한 음성으로 삼보를 염하도록 한다. 극락세계의 부처님 설법 음성은 미묘해서 그 소리가 시방 극락세계 쫙 전부 들린다. 삼계의 지존이시고 최초불이시며 모든 붓다의 아버지요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거기 서방 극락세계에 가셔서 법문하실 때는 설법당의 장엄한 모습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데 금강좌에 위에 오르시고 문수보현은 좌우보초로 시립, 그 양옆으로 오열에, 그리고 육방의 동서남북 상하를 말해요. 초대되는 많은 붓다님들 그리고 극락세계 정토보살들은 품계에 따라 도열 청법한다. 큰 법회일 때는 모든 부처님들과 정토보살들도 이때는 화관을 쓴다. 끝으로 이번에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수행제자 한 분이 보살관을 정덕 왕생 극락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장면을 여기 대강 소개한다. 극락세계 불보살 지옥윤회는 부처님께서 인간이 착하게 살도록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고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극락일 때도 지옥일 때도 있는 것이지 실제 있는 건 아니라고 법문하는 것은 대망의입을 거듭 확인하면서 지금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의 공부와 선근 공덕을 보아서 왕생 극락할 때가 위에 왔다 판단되실 때는 그 수행자의 영체를 끄집어내어 각각 분리하시고 당신의 무량광으로 영체를 씻어주신 후 극락보살들과 같은 수준으로 방광방사하셔서 수행자의 영체를 청정리하고 광채 현란하게 만드신 다음 오열의이신 약사 부처님으로 하여금 약사공 피를 갖다가 수행자의 피를 교체하신다.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정토옷을 하사하신 뒤 그 수행자를 다리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탑전까지 간다. 그 수행자는 아미타 부처님 3m 앞까지 오체 투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불세존께서 27품 인가하심에 따라 그 위에 맞는 그 자리에 걸맞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인가패를 목에 걸어주신다. 절대계에 있는 광명불, 자제통왕불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곳 우리 만덕만연 영체는 각각 부처님들을 따라 극락정토 보살 탄생식을 마치고 거기에 왕생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다. 보살 한 명이 탄생하려면 몇백 년이 사실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 현지궁에서는 성중 아라한 보살이 많이도 앞으로 쏟아질 것이다.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이신 우리 교주 불세존의 자비와 우주적인 위실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음력 6월 15일 모레 부산 제1의 총무 스님은 보살이 걸칠 수 있는 25쪽 가사를 받아 입게 된다. 본인의 이 미중요한 법설을 폄하하지 말라. 이성과 지성 있는 불자들의 지혜 있는 후원을 기대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